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책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짝퉁 사본 적 있으세요? 네. 어떤 분은 알고 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모르고 사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한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이어버드가 필요해서 아마존에서 하나 샀어요. 근데 그 박스랑은 완전히 그 삼성 갤럭시 버드 그거 정품 버전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뜯어가지고 이렇게 딱 끼웠는데 뭐 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중국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톤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더니 이게 가다가 한 30분이 되니까 꺼져요. 이상하다. 아니겠지. 그래서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짝퉁 구별법 해가지고 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완전 짝퉁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정식 버전이 아닌 것 같다. 다시 리턴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완전 이제 겉모습이 완전 똑같습니다. 충전도 되고요. 와이어리스 충전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똑같았어요. 근데 그걸 쓰고 나니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보통 이베이 같은 경우는 그런 짝퉁도 되게 많고 그러는데 아마존에서는 그걸 잘 안 팔는데 그게 가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리턴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진짜 명품 가방이나 그런 시계들이 비싸니까 그거를 살 수 없어서 그거를 사서 그거를 차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고, 어떤 분은 이제 진짜와 그 짝퉁을 가짜 이렇게 섞어 가지고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짝퉁이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도 다른 복음, 사람들이 들으니까요. 거기에 혹 하니까요. 그게 좋게 보이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뭐 별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것. 이단, 그렇게 넘어갈까? 근데 심지어는 장로님, 목사님들 어느 누구든지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지 않고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란 이유가 뭐냐?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너희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한 줄 아니? 나는 목숨을 걸고 때로는 돌에 맞으면서도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속히, 여기 속히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받았다가 뒤돌아보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을 속히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사경회나 부흥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떻습니까? 누가 뒤에서 와서 받았어요. 어때요? 누구야? 문 열고 나가면서 받았던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집을 다 어지러놨어요. 남편이 집을 다 어지러놨어요. 머리가 화 끝까지 납니다. 왜요? 한순간. 여러분, 사단이 언제 우리를 가장 쉽게, 가장 좋은 때 공격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내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그 은혜를 까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에 속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 순간, 이것은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단이 나를 은혜 까먹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을 빨리 판단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쁜 생각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그걸로는 that's not enough. 예수님만 믿으면 물론 괜찮지. 하지만 that's not enough. 너 할례를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먼저 믿게 됐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완전히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That's not enough. 그걸로는 되지 않아. 너는 그것을 더 해야 돼. 애드하거나 뺐을 때
그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마음 아팠던 일은 뭐냐면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렇게 잘 알까요?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알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았나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흠잡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정말로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온 어떤 한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분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거예요.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나무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로 그분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열심인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코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메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없어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 가는 도중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고 내가 그분을 부인했구나. 내가 그분을 공격했구나. 내가 그분을 모욕했구나. 내가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죽였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하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핍박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그런 나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저주하시고 하나님 저를 버려서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벌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멀게 하시고 아마 그 순간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는 눈은 멀었지만 그 순간 그의 영적인 눈은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이제 그 어떤 율법으로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어떤 제사로도, 어떤 기도로도 만날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는 그 눈을 감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피 묻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도로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도로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복음, 그 뜨거운 은혜, 그것이 식기 전에 그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는 그 뜨거운 복음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정말로 그 열정을 끊임없이 잠도 자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내가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속히 떠나 그것도 가짜에게 넘어가느냐. 여러분, 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우리가 든든하게 그 복음의 터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다른 복음들이 있을까요? 도대체 할례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할례 받으면 되지요. 제사 드리면 되지요. 그게 뭐 별개입니까? 하지만 그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좋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프레임을, 스트럭처를 주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그것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의를 보고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깨끗함을 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 율법이며 행위며 그 모든 것이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내가 할례를 지킴으로 통하여서,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 틈이 생겼을 때 결국은 모든 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타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주인이 천막을 쳐놓고 사막에서 잠을 자는데 낙타가 추워서 어떻게 해요? 주인님, 너무너무 추운데 저 코만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코를 집어넣었어요. 코는 이제 따뜻해지는데 목이 조금 추워요. 목을 좀 넣으면 안 될까요? 목을 드러났어요. 마지막에는 몸을 다 집어넣고 주인을 내쫓게 됩니다. 애초에 그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신천지 한 명 들어오면 모든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이 사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것도, 복음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조금 쉬어도, 때로는 내가 누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복음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이게 큰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 열심을 낸다면 그게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았을 때, 내가 말씀을 보고 또 주님이 주신 복음을 누림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살면서 받았던 은혜의 결과이지 내가 그것을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에서 속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에서 저희들이 떠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혼탁하여졌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혹시 저희들이 잘못 행한 것들이 있다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터 위에 저희들이 잘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